허락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수의 강에 관한 선포와 초청,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유대인들 간의 논쟁과 이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산헤드린 내부의 논쟁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키는 큰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억하며 7일 동안 아주 커다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이것은 민족의 아주 큰 축제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한 해에 3번 추수했는데 바로 마지막 추수절기가 초막절이고 이는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때에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에 초막절에는 물을 부었습니다. 이 물은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와 사용했습니다. 7일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마지막 날은 큰 날로 행사의 절정에 달았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그 물을 계속해서 제단에 붓고 백성들의 나팔을 불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활용하며 춤을 췄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물을 길러오는 예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삶의 기쁨이 어떤지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날 최고의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불빛 밑에서 춤과 노래로 아주 즐겁고 또 흥분 가운데 휩싸입니다. 이런 의식의 목적은 과거 출애굽 광야 길에서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편 나중에 추수 때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바로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던 물 붓는 의식이 없는 성회의 8번째 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물이 없는 날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모여있는 그 무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추수 때에 그러한 비에만 관심을 가지며 당장의 육신적인 갈증 해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초막절 그 물 붓는 의식을 이용해서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과 또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영혼 깊은 곳에 내재된 육체적인 갈증이 아닌 영적 갈증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바란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땅의 것, 육신의 것, 배를 채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바라고 더 가지려 하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라는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은 공고해집니다. 잡은 듯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고 또 채운 것 같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심과 소유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고한 영혼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에게 와서 생수의 강을 맛보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그러한 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우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 우물이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어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바로 성령님께서 살아 운행하시고 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물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행복하면 좋은데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과도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동안 땅의 것, 육신의 것, 배를 채울 것에 초점을 주고 있었던 우리의 영적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 그리고 영원 하나님 나라로 고정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공고하고 갈급했던 그 심령을 진리로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성령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은 선지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그는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논쟁합니다. 말이나 생각, 그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가 익숙하고 또 메시아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종교적으로는 아주 지식이 많고 구약에 정통하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메시아에 대해 정의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불편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게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경비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경비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잘못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적어도 지성이 있고
또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이는 그 경비병들을 질책하며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저주까지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섣불리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이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그들의 대학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교 지도자라는 그러한 특권 의식과 고집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자신들의 의견에 반기를 든다든지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은 그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올무에 빠뜨려 그들은 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님께 대한 모략이었습니다. 이미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정치적이고 또 왜곡된 논리에 결코 동조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성령님께 의탁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입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 대신 주님만을 좇겠다는 용기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오늘 니고데모처럼 밖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처럼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세상의 그 어떤 왜곡된 논리 속에서도 동요함 없이 나는 진리 대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노라 용기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당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바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시며 진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